사람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이 명상을 하는 사람하고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진보 내지는 진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1에서 1000까지 지수화시켜가지고 한 생에 몇 정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계단을. 1000계단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분은 그래도 한 생에는 뭐 하나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 살아야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의 몸을 받기는 정말로 어렵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사람이 죽게 되면 사람이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착각을 많이 하냐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시 이와 비슷하게 태어나가지고 부처님 전에서 도를 닦아가지고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생에 1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게 100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 생에 1씩 올라가면 도대체 몇 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00생을 살아야 이게 혹시 깨달음이라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이것은 한 생을 삐끗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쳇말로 도로아미 타불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면 이 중간 부분을 점프해서 올라가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것은 가능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서 법을 담마라고 그래요. 담마. 팔리어로는 담마고 산스크리트어로는 다르마라고 그래요. 다르마. 그러니까 팔리어하고 산스크리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산스크리트는 일단 약간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대승경전의 그 원어가 산스크리트예요. 다르마 길죠? 부드러워요. 근데 이제 부타께서 쓰셨다는 부처님께서 쓰셨다는 이 팔리어는 짧고 굉장히 단박해요. 단박해요. 맛이 담마. 열반도 니르바나. 팔리어로는 니빠나. 도도 산스크리트로는 마르가. 그 다음에 팔리어로는 막가. 좀 약간 차이가 있죠. 팔리어가 굉장히 좀 투박하고 담백해요. 하여튼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법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법대로 봐야 돼요. 지견한다고. 부탁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빨리어를 하나 알아놓으세요. 냐나 이게 바로 지혜란 뜻인데 안다는 거예요. 보는 것은 따사나 이걸 어떻게 쓰냐면 닷 여기 S가 2개니까 하나는 받침으로 쓰고 그냥 이렇게 따사나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 이 담마가 법이라고 그래요. 이 법을 알고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대로 아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태권도를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태권도에 대해서 써놓은 글을 읽는 거예요. 이해가 잘 갈까요? 잘 안 갈까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리고 내가 태권도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는데 태권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논문을 쓰고 강의하고. 그거
지견할 때 지를 조금 하고 견은 안 돼요. 그러면 부처님의 법을 몇 개 알으면 되는가? 부처님의 법은 지견될 수 있는 것을 크게는 7개, 가장 적게는 몇 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한 가지. 가장 많게는 7가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한 가지의 법을 알고 제대로 이것을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혹시 여유가 있다면 7가지까지 알면 돼요. 이게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예를 들어 태권도를 가지고 예를 들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앞차기. 그럼 이제 앞차기가 뭔지 있잖아요. 앞차기가 이런 거야. 앞으로 차는 거야. 제대로 알고 그 한 1년 정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 하듯이 앞차기가 뭐다 이렇게 딱 알고 앞차기를 줄곧 해보는 거예요. 앞차기를 계속. 그럼 앞차기를 아는 것과 내 몸으로 체득되는 것이 이제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지견이에요. 그것을 한 가지만 하면 돼. 한 가지. 복잡하니까. 저는 7가지를 알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7가지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은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평생에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가 중요한데, 한 가지가 뭘 것 같아요? 이 한 가지가 그 유명한 사띠예요. 사띠 들어보셨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아나빠나 사띠예요. 아나빠나, 아나, 들숨, 빠나, 날숨,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그리고 이 남방을 테라와다라고 그러는데 상자부 불교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경전이 뭔가요? 금강경이잖아요. 금강경. 그러니까 금강경만큼 유명한 경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마하사띠빠타나예요. 대념처경. 거기 사띠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몸에 대한 마음 챙김 까야가띠 사띠. 까야가따 사띠. 그것도 사띠가 들어가죠. 수행 삼경이라고 그래요. 아나빠나 사띠, 마하사띠빠타나. 그거 사띠, 까야가따 사띠. 3개잖아요. 다 사띠잖아요. 그래서 논쟁의 여지 없이 부처님의 수행법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사띠 수행이에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이것이 바로 붓다의 수행법이라고 제가 한국불교연구원 거기에다가 원고로 제가 한 2페이지 정도 썼고 그걸 출판해 준 분이 상당히 좋은 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의 수행법이 뭐냐 그러면 논쟁의 여지가 없이 사띠입니다. 사띠를 딱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사마타 위파사나예요. 마음이 안정되고 법을 관찰하기 시작해요. 사마타가 더 진행되면 그 사마디가 돼요. 삼매. 위파사나가 더 진행된 것을 빠냐라고 그래요. 파냐.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원래 뿌리 수행은 사띠예요. 그래서 사띠 하는 건데 이 사띠는 이것은 10시간 동안 얘기해도 사띠가 뭔지를 몰라요.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이것을 가르쳐도 안 돼. 이것은 마치 태권도를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돌려차기를 가르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호흡,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해보면 이 호흡이 처음에는 거칠게 이렇게 알아지는데 2번째 단계는 그게 약화되고 3번째는 들숨과 날숨이 경계가 없어져 버려요. 4번째는 그냥 호흡이 여기 있어요. 이것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나의 마음속에 분노가 딱 떠오른다 그러면 책가 갈아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뭘 가르쳤냐면 그래서 명상을 가르친 거예요. 명상은 기쁨은 기쁨인데 감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감각적인 그러한 욕망이 차단된 상태에서의 실제로 보다 깊은 차원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을 그 블리스라고 그러는데 지복이라고 그래요. 지복. 정말 지복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띠가 뭐냐면 마음 챙김인데 마음 챙김이 뭐냐면 마음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마음이 뭐냐면 마음의 정의는 간단해요. 대상을 아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이게 바로 테라와다의 마음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데 그래서 이 서양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mindful, 마음이 꽉 찼잖아요. mindfully know. 이게 뭐예요? 마음 챙겨 알아차린다는. 마음 챙겨가 여기고 알아차리는 게 여기예요. 한 단어로는 이렇게 돼요. 마음을 챙기게 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를 어떤 분들은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하고 또 다른 분들은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띠를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호흡이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는 것 알고 나가면 나가는 거 알면 돼요. 요것을 할 줄 알고 이 호흡이 가장 미미해졌을 때도 마음이 여기에 딱 있을 수 있다면 다른 번뇌 같은 것은 에너지가 무척 크기 때문에 그건 즉각 알게 되고 그것을 없애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타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게 되면 사념처 들어보셨죠? 짜따로 사티파타나 4가지 념이 바로 이게 사띠예요. 신수심법, 신, 몸, 수, 느낌, 감정 같은 거. 심, 마음, 법. 법은 일반적으로 5가지 장애라든가 깨달음의 요소 같은 것이 생기면 제각 알게 돼요.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이 부처님의 방법 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냥 들숨날숨을 알아차리는 것. 자, 이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다른 보조적인 도움 없이 마음 챙겨서 바르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2번째는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콧구멍 끝이나 윗입술 중간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마음 챙겨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알아차리냐면 들숨과 날숨을 하나의 단위로, 그래서 이 들숨이 이렇게 들어가서 나올 때 이게 하나예요. 들어가서 나오면 둘, 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셋, 넷. 이게 여기를 스치고 호흡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속으로 세는 거예요. 하나 하고 이렇게 다 나오면 그게 하나예요. 이렇게 몇 번까지 하냐면 10번까지 하는 거예요. 10번을 넘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번째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 코끝이나 윗입술 중간에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들어올 때는 속으로 흡이라고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나갈 때는 호라고.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딱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주 강력한 방법이에요. 들숨과 날숨을 들숨에는 흡, 날숨에는 호. 이거 10번만 하게 되면 정말 마음이 급속도로 안정이 돼요. 마하,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크다는 뜻입니다. 사띠, 여기 사띠 나오죠? 니엄이에요, 이게. 파타나가 철한 뜻도 있고 확립이란 뜻도 있어요. 수타, 그래서 대념척용이라고. 이 수타는 산스크리트로 수트라라고 그래요. 수트라.
대냄척용 마하 사티파타나 숫다. 마하 할 때 A자에 이렇게 발을 끈 것은 장음이에요. 마하 사티파타나 숫다. 이렇게 읽습니다. 자, 여기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신수신법 할 때 아까 어떤 법원님께서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이 바로 까야인데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왜 몸에서 몸이냐? 이 몸은 굉장히 많아요. 호흡도 있고 털도 있고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많잖아요. 그 중에 만약에 호흡을 관찰하면 그게 바로 몸이라는 카테고리 중에서 호흡을 골라서 관찰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게 까야가 몸인데 그냥 호흡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호흡을 딱 한다 그러면 호흡에 사띠 하는 거예요. 사띠. 이게 염이죠. 여기 마음을 챙기면 아까 쌈빠잖냐. 마음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쌍법으로 딱 붙어요. 경전에 보게 되면 사띠 쌈빠잖아 그렇게 붙어 나와요. 사띠는 대상으로 깊이 들어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마타라고 그래요. 지관할 때. 지관 겸수 이런 거 아시죠? 우리 스님들은 이거 뭐 다 잘하는 말입니다. 위빠사나. 위빠사나가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 딱 떠오르고 이것이 더 가면 사마디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삼마사마디라고 그래요. 바른 삼매. 그러면 빤냐가 작동해서 빤냐가 뭐냐면 바냐 아시죠? 바냐? 바냐가 뭐냐면 법을 무상고 무아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것의 균형을 잡는 것이 우페카라고 그래요. 평정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수행이 잘 돼 있다. 그럼 우페카가 강한 거예요. 우페카는 사띠 삼빠잔나 념하고 정지의 평정을 잡아주고 사마타 위빠사나 지관의 평정을 잡아주고 사마디하고 빤냐의 평정을 잡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은 초선에서도 돼요. 2선에서도 되고 3선에서도 되고 4선에서도 되고 공무변체에서도 되고 식무변체 되고 무소유처 비상비입상체 다 돼요. 왜냐하면 이 우페카가 균형을 잡고 나가기 때문에 항상 열반 상태예요. 뭘 먼저 해도 이것은 뭐냐면 뭘 먼저 해도 돼요. 위빠사나 먼저 해도 좋고 사마타 먼저 해도 좋아요. 뭐 사마디 먼저 해도 좋고 빤냐 먼저 해도 좋아요. 그게 다라면 이게 열반이에요. 열반이 뭘까요? 열반이라는 것은 탐진치가 없는 것을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명상에 딱 들으면 선정에 들으면 탐진치가 다 없어져 버려요. 일시적 열반이에요. 그것이 삶에 적용돼서 실제 삶에서 우리 마음이 탐욕에 성냄에 진에 더 이상 안 가면 그분은 열반의 삶을 디타담마, 현법, 지금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없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아까 다 말씀드렸고 이 부처님께서 모든 수행법을 시작할 때마다 이 4단계를 말씀드려요. 말씀해요. 제가 이거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니강와 아사산또 니강 아사사미 띠빠자나띠. 처음에는 니가니까야 장부할 때 길게 그러니까 길고 거칠게 들어왔다 나가요. 이게 1단계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빠자나따인데 이 빠자나띠가 아까 우리가 했던 빤냐의 동사예요. 빤냐가 우리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바냐. 바냐가 통찰진데요. 모든 수행은 뭐 하는 거냐면 바냐하는 거예요. 바냐신경이 뭐가 나와요? 관자재 보살 행심 바냐 바라밀다시 조견 오은개공. 행심, 심이 깊은 바라밀, 바냐 바라밀. 이거예요. 행바냐. 이것이 공부하는 방법 전체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와 같냐면
이거예요. 결국에 요거 반야. 그러면 이 사띠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건 마음이 만들어내는 장난이에요. 사띠를 딱 하는 순간 붓다가 뭐라고 하냐면 사띠 까띠카 빤냐라고 그랬어요. 사띠가 빤냐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사띠를 딱 하면 빤냐가 시작돼요. 빤냐를 딱 하면 사띠가 시작돼요. 어떤 것이 먼저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빤냐 하는 거예요. 사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면 모든 법에 무상고 무아가 통찰되면서 탐진치가 날아가 버려요. 언제? 지금 여기서. 이게 바로 부처님이 인류에게 가르쳐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거칠어요, 호흡이. 몇 번 정도?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라쌍화. 라싸가 짧다는 거예요. 라쌍화 아사산또 라쌍 아사사미 띠빠자나티. 여기도 빠자나티가 나오죠. 통찰하는 거. 반야하는 거. 이 호흡이 길게 들어와서 나가다가 이것이 신진대사가 양이 줄어들면서 짧아진다고 해서 헉헉대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빠까야. 사빠가 사빼 담마 안았다. 제법 무할 때 전체란 얘기예요. 까야가 몸인데 온몸이 뭐냐면 호흡이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호흡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이 들숨 날숨 좀 짧게 들숨 날숨 여기는 그게 아니고 전체가 들숨과 날숨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들숨이 어디서 어디까지 날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흡이 이제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한 사빠까야 파티상 웨디 아사시 사미 띠시카티. 여기는 시카티가 공부 짓는 거예요. 실제로 공부가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뭘까요? 신행인데 신행이 뭐냐면 신행이 까야 쌍카라. 이 쌍카라가 뭐냐면 행인데 이 행이 연기의 두 번째 고리예요. 아위짜 빠짜야 쌍카라. 무명을 조건으로 쌍카라. 의도적 행위들이 행이에요. 그게. 신행이 뭐냐면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 전체. 이 호흡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져요. 다시 한번 하면 1번은 길게 들어와서 나가요. 2번은 줄어들어요. 3번은 들숨과 날숨의 경계가 없어지고 4번은 이렇게 돼요. 편안해져. 이때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정을 자나라고 그래요. 자나.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자나로 정의했어요. 이 자나가 뭐냐면 아까 사띠 삼빠자나, 염정지, 사마타 위빠사나, 지관, 사마디 빠냐, 정해, 쌍수입니다. 근데 육조 단경을 보면 뭐가 나와요? 거기 보면 정해 무의. 정해가 지관과 똑같은 건데 정해가 무의 둘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 스승들은 다 아신 거예요. 그게 절대로 그게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이 단어를 꼭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이걸 어떻게 쓰면 유가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요가예요. 요가가 묶는 거예요. 유가 난다. 이게 뭘까요? 이게 쌍법이란 뜻이에요. 쌍법은 분리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알면 되는데 그 앞에서 어떤 논사들이 어떤 작업을 해놓으면 우리는 꼭 그것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뭐라 하면 팔정도를 닦을 때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쌍으로 발현된다 그랬어요. 이 모든 그 수행법을 설하는 부처님의 경전에는 요 네 단계를 일단 말을 해요. 일단 이 네 단계를 하게 되면 그 뒤에 그 경전에서 설하는 경지들이 다 실현이 돼요. 이 네 가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네 가지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7개가 중요한데 뭐 7개 힘들면 뭘만 알면 돼요? 요거 사띠.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왜냐하면 사띠를 딱 하면 쭉쭉쭉 자동적으로 빠냐까지 돼서 사띠와 빠냐가 딱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고 무아를 통찰해서 그 마음에서 탐진치가 없어지면서 지금 여기 디타담마 현법 여기에서 우리가 열반의 삶, 열반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빠라마수카라고 그래요. 빠라마수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런 단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꼭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이것을 빠라마운트 할 때 빠라마 수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수프림, 수카는 행복. 우리말로는 최고의 행복. 지금 여기에서 우리 마음속에 탐진치가 없어져서 우리 마음이 안정되고 그리고 늘상 행복하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복된 소식을 인류에게 부처님께서 주신 거예요.